사사기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영화 본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에 한 주말의 영화 토요명화라고 하잖아요. 그 주된 영화를 보면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흑백으로 된 그런 영화, 흑백 TV로 이제 보고 또 재미나게 보고 이제 경험도 하고 그랬는데, 주된 내용이 보면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쁜 놈은 언제든지 꼭 망한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나쁘게 망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서부 영화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나마 그 정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 영화 제작을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런 영화들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일반화된 일상적인 그런 영화를 제작을 하고,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좀 환타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지구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듣지도 않는데, 영화에 나오는 지구 종말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달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혜성이 지구로 이제 충돌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뭐 별똥별 같은 그런 것들이 떨어진 일은 있어도 달의 문제나 아니면 큰 혜성 같은 것이 지구와 충돌한 일은 거의 없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나름대로 성경적인 종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말들을 생각을 하고, 누가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결론은 사람이 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데, 성경적으로 말씀할 때는.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점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성경과 거리가 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종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달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혜성이 측정을 해보니까 언제 이 지구와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뭐 미국 영화로 친다면 나사에다 연락을 하죠. 위에 있는 어떤 이거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알릴 때 어떻게 하죠? 그 담당자들이 대부분 무시를 합니다. 무시했다가 자기들이 나름 측정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걸 해결하려고 아주 과학자들 불러다 모아놓고 핵을 쏴버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아무튼 누군가는 미리 알고 경고를 해준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막상 닥치면은 현실에 이제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굉장히 공포가 일어나게 되어서 살려고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여기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물건 훔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경고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표현한다면 롯의 때를 기억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관련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하고자 하는 저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이미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해 준 바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뭣도 모르고 롯은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도시에 가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사악한지. 영이 괴롭다라고 신약이 와서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롯의 영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러니까 몸은 지금 소돔 지역이 있지만 너무도 심각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롯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준 바가 있죠. 아무튼 경고를 알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롯이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위들이 주님의 말씀을, 롯이 전한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았겠어요? 역사는 돌고 도니까. 물론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휴거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환란의 때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지나면 불로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한 종말과 이제 새로운 때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받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요. 알려주시면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소돔이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시에서? 도망가야 되죠. 근데 롯 자체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빨리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늦었죠.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그래요. 알면서도 지체를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이미 땅이 분배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구역을 어떻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 누가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무기들을 보고서 그들의 또 거인들이잖아요. 또 그런 거인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타협을 하는 주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서의 재판관계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재판관들. 그러니까 이제 대언자, 왕,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제사장, 이제 그런 바가 있잖아요. 근데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모든 것을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인데 왜 보내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았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예행 연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대로 40년 어느 기간이든 간에 하여튼 계속 이동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준비를 했으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열심히 하기는커녕 벌벌벌 떨고 무섭고 피하기만 하고 도망가기만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해서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누구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는데 누구 앞에서?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문제라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회 문제적이고 가정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적인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부분 주의 눈앞에서, 주 앞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있거든요. 없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범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에덴 동산으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살면 돼.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뭐 먹고 쉬고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바랄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얼마나 바쁘게 살고 그래요. 근데 에덴 동산은 그러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말 완벽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악과를 다 먹으면 안 된다. 명령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이제 부끄럽잖아요. 눈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 그런 아담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이렇게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제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브 아내 때문에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브에게 또 물어보잖아요. 야 하와 이브야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누구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핑계 대죠. 누구 때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문제에서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가서 찾지는 마세요. 시편 51편 4절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고백을 할 때 누구에게 죄를 졌대요? 주께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율법을 배웠잖아요. 물론 달달달 외울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또 어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또 그들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어떻게 한 거 11절 말씀처럼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무시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르면은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죄를 짓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4편 4절을 보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또 신약에 와서 언급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만 섬기라고 하셔요. 하나님 자신만, 다른 건 없어. 나만 섬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는 그거거든요. 다른 거 쳐다봐서도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 못하니까 오늘 악을 범했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바알들을 섬기냐고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세요. 시편 53편 5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왜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주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양심으로 찔리는가 보죠. 그런 일반적인 불안함 말고 엄청난 공포거든요. 아까 종말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못 느낄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지진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진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론 조금씩 나는 그런 지진이 있는데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순식간에 딱 무너지니까 아무 생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만큼은 불안에 떨죠. 엄청나죠. 내가 죽지 않나? 엄청난 공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사야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 이사야 5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5장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며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나중에 남유다가 망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굶주려요, 갈증이 임해요.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역병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는 거거든요. 옛날에 무슨 주사, 백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당하면 죽는 거거든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4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눈으로만 잘 찾으시고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낮에 넘어지게 했고 대언 자도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넘어진다, 멸함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멸이라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친히 실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범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누구를 버리게 되어집니까? 1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2절. 누구를 버립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이 무슨 물건이에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쳐버리는, 버리는 그런 물건입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순식간, 아니 그럼 광야 40년 동안 뭘 경험한 거예요? 하늘에서 40년 동안 뭘 주셔요? 만나. 물 걱정할 필요도 없어. 사막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런 일을 누가 행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는 친히 경험을 했어요. 1세대는 죽었지만 2세대, 3세대 조상들을 통해서 알려줬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한마디 더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 듣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마지막 장 가서 보면은 그 내용 나오잖아요. 모두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죄를 범하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렸다.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조정하는 마귀, 거짓 신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어지잖아요. 들어가서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그들을 물론 명령대로 물리쳐야 되지만 아니 못하겠으면 그들을 변화시켜야죠. 유대계로 자기들 백성으로 만들든가 그렇게라도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것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뭐라고 돼?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했어? 저를 경배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강해요? 이 거짓 바알이 강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바알은 죽은 신이잖아요. 그 신이 뭘 해주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병 아시죠?
뭐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긴 하는데 이거 피부병이잖아요. 근데 이 병에 걸리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5년 내지 뭐 몇십 년 동안 이게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몰라요.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나병처럼 이미 내 안에 들어와져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죄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악을 범했는데 다른 신을 쫓아갔다. 그 다른 신을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을 만났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들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선택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잖아요. 잘한 겁니다.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해요. 근데 그런 신들을 보면 어떤 신들입니까? 살아있는 신들이에요. 죽은 신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사람을 신으로, 지금 다큐가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신이다. 사람이 신이 됐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뭐 태양신이라 표현도 하기도 하고 별을 섬기기도 하고 하늘의 여왕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잘못된 것이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땅 속에 있는 거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아 보이네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여? 도대체 그것이 뭘 해줄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그런 환경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옆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스치기만 해도. 안 걸립니까? 내성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쉽게 걸리죠. 스쳐도 감염입니다. 스쳐도. 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스쳐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게 배교한 거잖아요. 타락한 거잖아요. 얼마나 무지하면 눈에 이거 뻔히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질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내게 뭐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들은 계속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거,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봐도 돼요. 눈에 안 보여도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저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도록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으로 왔잖아. 그럼 보여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오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요. 그 보는 것으로 걸으면 안 돼. 보여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그래요. 뭔가 보여주는 다 거짓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이비는 대부분 거짓이거든요. 진짜는 없어.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배교와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정신 차렸구나. 다시 그들과 관계 계약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을 더 부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죠. 패배자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은 주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됐으니
패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거짓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재판관기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죠? 룻기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그러한 때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때인데 기근이 생겼어. 기근이 와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갔어. 거기에서 있는 거 다 탕진하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남편은 죽고 자녀들도 죽고 나오미와 또 이제 며느리만 남았단 말이죠. 돌아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줬다고 이 기근이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야 너희들 너희 고향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가서 살아. 지금 가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내게는 아무것도 너에게 어떤 씨도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하죠? 이제 룻이 하는 말을 고백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러면 룻은 모압 여자니까 그 나름대로 모압에서 무엇을 섬겼겠어요? 모압의 그 신을 거짓 신을 섬겼겠죠. 근데 그 신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주잖아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 여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큰 문제였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주이신 주님을 버리고 이제 그게 파괴돼서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참 하나님 참신은 주님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14, 15절을 보니까 주님의 분노가 어떻게 합니까? 타올라서 막 맹렬히 불타고 올라오는 거. 여러분 불타는 거 보셨어요? 주변에 불타는 거 지금 산불 보잖아요. 담배꽁초로 주로 우리나라는 거의 산불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조그만 불씨 같지만 순식간에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축구장 몇 개 정도의 몇 헥타르가 그냥 다 타버리는 거죠. 그 얼마나 큰 소실입니까? 탈 때 그 불 타오르는 거 보세요. 얼마나 타오르. 하나님도 지금 큰 분노가 일어나신 거예요. 뭐 사람으로서 이런 새끼들 이런 분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죄를 범하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범죄한 그런 혼들에게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회개하는 혼들에게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까?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막 화나게 만들어. 물론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긍휼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왜 몸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는커녕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육신의 일들로 육신의 죄들의 일들로 이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니까 율법에 기록된 그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잖아요. 저주. 이미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5절부터 나옵니다. 민수기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8장 15, 16절 신명기 28장
28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오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지금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신명기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 옆 사람하고 복을 받는 사람 되세요. 근데 저주 받을 사람이, 물론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재앙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재앙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저주 받을 곳을 구경하다가 근처에 있다가 같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멸망 나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피해버려. 왜? 궁금하다고요? 맛 좀 보려고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생명과 복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오늘 사망과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런 재앙이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이게 음행의 길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네요.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누구를 이렇게 세워주셔요? 재판관.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누군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어. 근데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없네?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받게 된 분배된 그 땅에서 살긴 사는데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도. 근데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데 그런 죄를 범하니까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 그 재판관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16절부터 보시면, 근데 심지어 끝부분에 그들을 구출하였으나 17절에 어떻게 해요? 재판관들의 말을 귀도 안 기울여.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 다가온다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안 듣죠. 그럼 보세요. 지금 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다큐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욕할 거예요. 기독교 봐라. 이게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그놈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과거에 다 TV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편집해 갖고 보여준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안 봤습니다. 일부러. 볼 필요도 없고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영상 보니까 과거에 다 그 영상이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재판관들,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또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구출해 줬다. 그게 끝이었어요, 사실상. 그때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재판관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되돌아갔어. 회귀했다는 얘기죠. 돌아가서 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부패했다. 여러분, 음식 썩는 거, 또 부패하는 거 생각해요. 식빵 같은 거 보세요. 자주 경험한 바가 있는데 안 먹고 놔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곰팡이가 쓸어요. 처음에는 곰팡이가 조금 생겨. 근데 점점 어떻습니까? 가득 채워도 몰라. 제대로 살펴보고 먹어야 되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먹다가는 어떻습니까? 탈난다니까요.
그래서 유진이가 그거 먹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잘못 먹어서. 이상 없는 줄 알고. 이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썩는 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더 부패, 아예 다 못 먹는 거죠. 조금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껴서 먹는다고 하면 그런 거 채워버리고 먹을 수도 있는데 아예 먹을 수 없을 정도. 이게 사람은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그런 표현.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한 거죠? 다시 돌아갔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쳐 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세상 교육으로도 안 돼. 정신과 치료 받아도 안 돼.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가야지. 치료자 되시는 거니까. 아무튼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더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했다고 하는데 죄를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 맛을 못 잊는 게 사람인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거짓의 미혹을 당해서 속는 거거든요. 너무도 잘 속아. 왜? 눈으로 보여주니까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마음을 거기다가 빼앗기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20절 보세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 언약을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1절에. 그래? 너희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 민족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안 쫓아내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민족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 거기에 완전 스며들든지 그들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재판관기 내용 보면 쏙 그렇잖아요. 재판관들이 왜 일어났어? 주변 민족들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쳐들어와서 물건 뺏어가고 죽이기도 하고 농사 잘 지어놨는데 다 가져가 버리고. 기드온도 타작마당에 숨어서 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다 보여진 데서 그렇게 하면 와가지고 가져가 버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주의 길을 지키는지 그 길로 걷는지 또 걷지 아니하는지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오늘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이 결론의 부분에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할 때 악으로 시험하시나요? 성경에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또 제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를 누가 해야 되겠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게는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위기이냐 기회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위기와 기회는 오는 것이거든요. 악한 세상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심판하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역사는 반복되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하신 그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되겠구나, 올바른 또 교리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내가 크게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의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오히려 오늘 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 경고를 해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는 거,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그들의 말로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는 거,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때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징계가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힘들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어지는 거. 이런 상황에 있는데 뭐 나는 신이다라고 할 때 그런 이단들, 그것이 오히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기회겠어요, 위기겠어요? 위기잖아요. 잘못했다 그랬는데도 더 그냥 모여가지고 문자 보내갖고 저 기자들 못 오게 해라, 뭐 같이 들어오면 안 된다, 자기들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알고 있을 텐데 고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고쳐 쓰기가 힘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코로나 시대도 우리 계속해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요? 기회라니까요. 주님을 올바르게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어에 있는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로 형통하라. 네. 그것이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오히려 위기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 주님께로 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회도 주시고 위기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기회를 잡으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시험이 있으니까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안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죠. 오늘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그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늘 노래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노래를 부르시고 마음속에 늘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위기에 같이 있다가 쳐다보다가 같이 멸망당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기회로 생각을 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